오늘 본문 원래 계획했던 제목은 완전한 복음, 불완전한 선포라는 그런 계획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요나서 3장 말씀 함께 보시면 요나를 다시 당혹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재개됩니다. 마치 처음 하시는 명령처럼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저 적국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 임할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거부하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그 배가 거의 물에 빠질 법한 상황에서 요나는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당혹감을 계속해서 또 그 당혹감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씨름하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무트로 땅으로 뱉어내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주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자체만이 단지 목적이었다면 요나 말고도 쓸만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요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처음 하시는 명령처럼 너는 이제 가서 내 명을 저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렇게 새삼스럽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요나는 반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데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꼭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 그때 내 말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너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요나 같은 사람들, 요나같이 실패의 경험이 있고 요나같이 불순종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배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 같은 일일까요?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요나 같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나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 니느웨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계속해서 당혹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억지로 순종합니다. 요나의 순종이 억지 순종인 단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 걸리는 도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도시에서 하룻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선포도 하나님께서 원래 하신 명령과 조금 다릅니다. 요나가 하룻길을 걸으며 선포한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래 명령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요나가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러고 다녔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가 뭔가 그래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여기 적혀 있는 것은 요나의 강조점은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강조점은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강조점을 가지고 계셨고, 요나는 니느웨는 망한다. 아니, 속마음은 망했으면 좋겠다 라는데 강조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요나는 억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억지로 순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득 품고 열정 없이 형식적으로 말입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고백한 대로 그분은 하나님이며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그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가 순종하기 싫은 일이지만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요나는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나가 그래도 3장에 들어서서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우리가 그 요나서를 묵상하면서도 우리의 마음도 참 시원했을까요?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순종도 사용하시는 모습을 또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명쾌하게 해결되진 않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놓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요나를 계속해서 명쾌하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포기하고 있지 않으신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과 요나의 씨름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하고 계신 명령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억지 순종에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순종은 납득이 될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정성껏 저금통에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어린이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좀 전에 통일사역 팀1이자 팀장이신 노승진 목자님께서 또 북한을 돕자,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사용될 헌금을 드리자라고 제안하셨지만, 이 시기에 북한을 돕는 것은 온당한 일입니까? 인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핵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반대하시는 분도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라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는 헌금이라면, 그리고 이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동참하겠다라던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순종하겠다든가, 내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내가 여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마음으로라도 함께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수 있다, 아니 일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것이 제대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흔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개인의 감정에 맞출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그런 텍스트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주의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야 순종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결과적으로 평안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더 가깝다. 제 말이 전적으로 옳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더 가깝다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은 납득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잘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도 못하는 목사가 전도 강의를 맡아서 순종하는 것, 이것도 역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열심히 2주간 추수감사 헌금을 모으면 어느 정도의 액수가 모이겠습니까? 별로 그걸 보낸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지만 엄청난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 미미한 도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은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5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여기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리고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자신의 전문성에 비추어서 거의 없는 일에 순종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베드로죠. 그러나 그가 자신의 그 노련한 그 해당 직업의 전문성으로 도저히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을 또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 결과는 우리가 잘할 수 없을지라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한 것의 영향력은 그 한계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를 했던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시리아인들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 대부분이 시리아 카톨릭이나 시리아 정교회에 속해서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이 요나서 3장과 그들의 신앙생활이 무관하다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것. 우리는 또한 또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일하시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나를 당혹스럽게 만든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이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무너져라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 복음 선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에 나타나서 40일만 지나면 이 큰 성이 무너진다라고 말했을 때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하겠습니까? 당시에 그래도 고대 근동 아시아를 장악하고 있던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였던 아마 오늘날로 생각하면 뉴욕이나 이런 미국이나 어떤 강대국의 대도시 같은 곳에서 어떤 물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그 액체들이 잔뜩 묻어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40일 뒤에 이 도시는 무너진다라고 외쳤을 때 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마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라는 반응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볼 때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기들보다 힘도 약하면서 괜히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잘난 척하는, 설교 시간에 해서는 안 된 말로 재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에 무반응이거나 아니면 요나 같은 사람은 굉장히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아마 잡아서 정신병원에 감금을 해야 되는 그런 반응이 그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과 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마치 요나가 복음을 선포해 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요나의 선포에 구체적으로 반응합니다. 요나는 아마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니네 망한다, 니네는 망해야 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너무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 그 본문이기도 했었던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고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자기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들의 죄를 막 지적했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이 보여주는 회개는 그 회개의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즉각적인 회개입니다. 니느웨 왕 같은 경우는 복음을 요나로부터 직접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요나라는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고 다닌다더라라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만 듣고도 간접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겸손한 회개였습니다. 왕좌에서 일어나, 세번역 성경에는 왕의 의자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왕은 칙령을 내립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실천적인 회개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회개는 악을 행한 뒤에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고 요나 선지자가 아니라 니느웨의 왕, 어느 악한 삶을 살았던 이방인이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나의 모습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올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또다시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회개는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또 왕의 칙령 속에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라고 니느웨 왕은 선포합니다. 이 폭력은 아시리아의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이고 겸손하며 철저하고 그리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니느웨 왕과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했던 그 순종의 결과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이 더 놀랍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대학 시절에 장학금을 면제받고 학교를 다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장학금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근로장학금을 제외한 그 모든 종류의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학금을 면제받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복음을 면제받은 백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면제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복음은 들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도 원수이자 이웃의 관계에 있는 나라가 한 2개 정도 떠오릅니다. 하나는 일본, 하나는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과언일까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의 지정학적으로도 가깝고 또 북한은 혈연적으로도 또 하나인 그런 나라이죠.
이 원수이자 이웃인 나라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동서분단과 독일 교회의 경험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45년 이후에 동서독이 분단되었지만 동서독 교회는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서독 교회는 계속해서 동독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동독은 헌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고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탄압을 했지만 계속해서 그 서독 교회의 지원 속에서 서독 정부와 서독 교회는 역할을 분담해서 인도적인 지원이나 민간 지원들을 서독 교회가 동독 교회라는 창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동독 교회는 때로는 저항하고 또 때로는 협력하면서 공존하면서 그렇게 1989년에 11월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어느 정도의 그런 역할을 매우 동서독에 다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 밑에 줄에 있는 앙겔라 도로테아 카스너라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는 동독에 파송되었던 동독 출신의 서독교회 목사였던 카스너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선교사의 딸이자 목사의 딸이었던 이 앙겔라 자매가 현재 독일의 총리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비슷한 조건 속에서 분단된 국가 속에 있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었던 평화를 위한 그리고 또 인도주의를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리고 물론 그 당시 동독과 지금 현재의 북한은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계속해서 평화로 그리고 대화로 이끌어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고 그리고 결코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진보적이거나 뭔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 공헌을 하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원수를 미워하여라고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천명해 주시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북한이 원수라면 원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고 북한이 이웃이라면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근거 구절도 제가 내년이면 모 대학 신학과에 입학한 지 30년인데 30년 동안 저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은 30년까지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검색어만 잘 입력하면 1초 안에 다 찾아집니다. 그런데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 특별히 악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정권의 어떠한 사상적인 배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정권의 지지 기반의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로 그 정권이 형성되었다면 정권에 따라서 입장은 바뀌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이웃사랑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향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명령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정권이 때로 북한과 긴장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도 교회는 역할을 분담해서 교류하고 소통의 끈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평화를 위해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종교단체를 통해서 또 민간 영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류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동포로서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분별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또 당혹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용서가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니느웨에 재앙을 내릴 것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내릴 재앙을 철회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요나는 다시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지못해 대충 추상적으로 선포했을 뿐인데 그것을 듣고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도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었는데 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릴 재앙을 철회하시는 모습.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금 이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맞으신가?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가서 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을 사랑하는데 자유롭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편치 않은 부분도 있고 북한이 분명히 잘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북한에 하실 일 지금 정치인들에게 맡겨보았지만 정치인들의 해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만 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며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한 걸음씩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당혹스러운 역사가 물론 요나의 생전에 이 당혹감을 느껴보지는 못했겠지만 억지로 가서 순종한 요나를 통해서도 니느웨는 회개했는데 그 100년 후에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저 니느웨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요나 한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도 나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순종을 하고 있는
그런 당혹스러운 복음 전도에도 어느 나라는 회개를 하는데 수많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100년 후에는 이스라엘이 그 니느웨를 통해서 멸망해버리는 그런 당혹스러운 역사를 또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 후에 이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는 아시리아는 또 멸망하는 모습입니다. 한때 회개했지만 회개 이전으로 돌아가서 멸망해버린 아시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는 또 한 번의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어찌되었거나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해서 화가 났다.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당혹스러움은 3장이 끝났는데도 풀리지 않고 4장 1절로 넘어가서 더 심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라는 요나의 2장 9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재확인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때에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혹은 그들의 마음이 진실하게 그리고 열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는 교회 개척만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중에서 교회 개척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45살까지 버텨왔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아내를 만나서 여기까지 끌려왔는지 모르지만 저의 개인적인 고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손발이 고생해야 되며 한때는 주일학교도 없었으며 여러 가지 갖추어지지 않은 게 굳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들을 찾아야 할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회를 선택하셔서 그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나는 개척교회가 너무 좋았어. 나는 평생의 소원이 개척교회에 다니는 것이었어. 나는 교회 개척이 꿈이었어.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이 저희가 어리고 부족하고 그런 미숙하지만 그러나 저 같은 목사를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 같은 가족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데리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조금씩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일산이라는 곳의 한 구석에서 어떤 작은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모습만이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보류하고 있는 순종은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또 요나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전화기에는 알람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알람이 울리면 다시 알림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알림을 선택하면 정식으로 알람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있다 다시 울리고 조금 있다 다시 울리고 그래서
우리가 출근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잠자는 것을 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우리를 포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해제라는 그런 기능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류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좀 더 잘 수 있도록 다시 할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다시 할 일만을 누르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이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그 말씀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좋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요나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